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잠시 시간을 내어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울림을 준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더 많은 이들에게 이 귀한 메시지가 전해질 수 있도록 공유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구독과 나눔은 저희가 이 사역을 계속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이 작은 행동을 통해 복음의 씨앗을 함께 심는 모든 분들의 삶과 가정 위에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이제 오늘의 이야기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혹시 성령님은 누구신가요? 라는 질문을 받아보신 적이 있습니까? 아마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질문을 던진다면 명쾌하게 대답하기보다는 잠시 머뭇거리게 될 것입니다. 그게 좀 애매하네요. 혹은 성경 지식이 조금 있는 분이라면 성령님에 대해서는 신비로운 부분이 많죠 라고 대답할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지난 몇 주간 거의 1800년 동안 그리스도를 따르는 이들이 고백해온 사도신경을 함께 묵상해왔습니다. 첫 주에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를 고백했습니다. 성부 하나님은 성경 전체를 통해 그분의 성품과 역사를 명확히 보여주시기에 우리는 비교적 쉽게 이해하고 따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주에는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를 고백했습니다. 신약 성경을 펼치면 예수님의 가르침과 행적, 그분의 삶을 생생하게 볼 수 있어 예수님이 누구신지 그림을 그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세 번째 고백, 성령을 믿사오며에 이르면 우리의 이해는 조금 흐릿해집니다. 성령님은 성경의 어떤 곳에서는 나타나시는 것 같다가도 다른 곳에서는 잘 보이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가 성령님이 누구신지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우리 신앙에 큰 문제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마치 제 어깨와 같습니다. 얼마 전 제가 어깨를 다쳤습니다. 아내에게 한두 번, 아니 수천 번은 아프다고 불평했던 것 같습니다. 어느 날 아내가 저를 보며 말하더군요. 여보, 선택지를 2개 줄게요. 둘 중 하나를 꼭 골랐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 선택지는 병원에 가는 것이었고 두 번째 선택지는 그만 징징대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당연히 병원에 갔습니다. 징징대는 걸 멈출 수는 없었으니까요. 물리치료사 선생님은 제 어깨를 이리저리 움직여 보시더니 진단을 내리셨습니다. 선생님, 가슴과 어깨 앞쪽 근육은 아주 잘 발달되어 있네요. 하지만 어깨 뒤쪽 근육은 심각할 정도로 발달이 부족합니다. 이 불균형이 어깨를 원래 위치에서 미세하게 벗어나게 만들었고 그 결과 일상생활에서 통증을 유발하는 겁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들으며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을 떠올렸습니다. 우리는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에 대해서는 근육이 잘 발달된 것처럼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성령님에 대한 이해는 심각하게 발달이 부족한 근육과 같아서 우리 신앙의 균형을 무너뜨리고 영적인 삶에 보이지 않는 통증을 유발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능력이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성령님이라는 근육을 함께 단련해보고자 합니다. 사도신경이 우리에게 나는 성령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게 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가능하시다면 잠시 자리에서 일어나 1800년의 시간을 뛰어넘어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과 함께 우리의 신앙을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진심을 다해 함께 외쳐봅시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사도신경에는 성령님이 2번 언급됩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의 탄생과 관련해서입니다.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셨다.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할까요? 누가복음 1장에서 마리아도 똑같은 질문을 했습니다. 천사 가브리엘은 간단히 대답했습니다. 성령께서 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성령님은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사도신경의 후반부에서는 더 직접적으로 고백합니다. 성령을 믿사오며 그렇다면 성령님은 누구십니까? 성령님은 우리가 삼위일체라고 부르는 하나님의 세 번째 위격이십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그리고 성령 하나님. 이 세 분은 각각 구별되는 인격이시지만 본질적으로는 한 분 하나님이십니다. 즉, 성령님은 곧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어떤 힘이나 마법 같은 에너지가 아니라 인격적인 분이십니다. 그분은 예수님을 따르는 당신과 우리와 깊은 관계를 맺기 원하십니다. 오늘 우리는 성령님이라는 깊은 바다로 함께 뛰어들어가 보겠습니다. 성경 사도행전 2장을 펴주십시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오순절은 수천 년간 이어진 유대인의 절기였습니다. 전 세계에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이 모여 모세가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은 것을 기념하는 날이었죠. 바로 그날 예수님의 제자들이 모여있던 집에 갑자기 강한 바람이 불고 불꽃 같은 것이 각 사람의 머리 위에 머물렀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성령으로 충만해졌습니다. 이 장면만 보면 성령님은 갑자기 극적으로 역사에 등장하신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책을 중간부터 읽지 않습니다. 성령님은 사도행전 2장에서 처음 나타나신 분이 아닙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시기에 영원 전부터 존재하셨습니다. 성경의 가장 첫 장, 창세기 1장 1절과 2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여기에 나오는 하나님의 영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히브리어로는 루아흐 엘로힘이라고 합니다. 루아흐는 숨결 혹은 바람을 의미합니다. 항상 움직이는 존재. 왜냐하면 하나님은 항상 무언가 일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무엇을 하고 계실까요? 이를 이해하기 위해 우리는 성경 전체를 꿰뚫는 하나의 거대한 주제를 알아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삶의 문제에 대한 해답을 주는 설명서처럼 생각합니다. 결혼 생활이 힘들 때, 자녀 양육에 조언이 필요할 때, 재정 문제로 어려울 때 펼쳐보는 책으로 말이죠. 물론 성경은 우리 삶의 놀라운 지침서입니다. 하지만 그 이전에 성경은 무엇보다 하나님의 위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과 그분의 백성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야기 전체를 관통하는 중요한 주제 중 하나가 바로 성전이라는 개념입니다. 성전이란 무엇일까요? 성전은 공동체 가운데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가시적인 현존입니다. 하늘과 땅이 만나는 장소이며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 나아가는 곳입니다. 이 성전 이야기는 돌로 지은 건물에서 시작하지 않습니다.
태초에 창세기에서 시작됩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그 중심에 에덴 동산을 두셨습니다. 그리고 흙으로 사람을 빚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와 함께 거니시며 교제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그분의 백성과 함께 거하기를 원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죄가 들어왔고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과 함께 거닐던 그 동산, 즉 첫 번째 성전에서 쫓겨났습니다. 시간이 흘러 출애굽기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성막을 지으라고 명령하십니다. 성막은 움직이는 성전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진을 칠 때 그 중심에는 항상 성막이 있었습니다.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이었죠. 하늘과 땅이 만나는 곳, 하나님과 교제하는 장소였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분의 백성 가운데 거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 후 솔로몬 왕이 나타나 이 성막을 견고하고 웅장한 성전으로 업그레이드했습니다. 물론 그들도 하나님이 건물보다 크신 분임을 알았습니다. 하지만 이 성전은 여전히 공동체 안에 있는 하나님의 가시적인 임재의 상징이었고 하늘과 땅이 만나는 곳이었으며 제사장이 지성소에 계신 하나님의 영과 교제하러 들어가는 장소였습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백성과 함께 거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예수님이야말로 성경에 나타난 가장 완전하고 명확한 성전의 그림입니다. 사도신경이 고백하듯 그분은 성령으로 잉태되셨습니다. 그분은 완전한 하나님이시자 완전한 인간이십니다. 예수님 자신이 바로 하늘과 땅이 만나는 지점이며 우리 공동체 가운데 임하신 하나님의 가시적인 현존이십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은 말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여기서 거하심에라는 단어는 문자적으로 장막을 치셨다, 즉 성막을 세우셨다는 의미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그분의 백성 가운데 거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장사되셨다가 부활하셔서 아버지께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성전은 어떻게 되는 걸까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놀라운 선언을 합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렇습니다. 신약시대의 성전은 바로 당신과 저, 우리 자신입니다. 왜냐하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바로 당신의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가시적인 임재입니다. 당신이 바로 하늘과 땅이 만나는 곳입니다. 당신이 바로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성경의 마지막 책 요한계시록 21장과 22장은 새 예루살렘을 묘사합니다. 그곳에는 생명나무와 강이 흐르고 에덴 동산의 모습이 회복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곳에는 한 가지가 없습니다. 바로 성전 건물이 없습니다. 더 이상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태초부터 원하셨던 계획, 즉 그분의 백성과 온전히 함께 거하시는 것이 마침내 완성되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진리를 붙잡으십시오. 당신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성령님께서 당신 안에 거하십니다. 이것은 정말 놀라운 사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당신 안에 하나님께서 함께 계실 뿐만 아니라 안에 계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당신이 어디를 가든 하나님께서 그곳에 계시다는 의미입니다. 물론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시지만 특별히 당신 안에 계셔서 당신과 함께 가신다는 뜻입니다. 당신이 방에 들어설 때
하나님의 가시적인 임재가 그 방으로 들어서는 것입니다. 당신이 걸어갈 때 하늘과 땅이 만나는 성전이 움직이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령님께서 당신 안에 거하시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을 깊이 묵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다니.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 무엇을 믿느냐가 우리의 모든 것을 결정합니다. 만일 우리가 어디를 가든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다는 것을 진정으로 믿는다면 우리의 삶은 어떻게 달라질까요? 그것은 당신이 어떤 어려움에 직면하든 결코 혼자가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왜냐하면 성령님께서 당신 안에 거하시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생사를 건 싸움을 위해 병원의 암병동에 들어설 때 당신은 혼자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임재가 당신 안에 당신과 함께 있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홀로 자녀를 키우는 싱글맘, 싱글데디라 할지라도 당신은 결코 혼자 양육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임재가 당신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입니다. 이 얼마나 놀랍고 위로가 되는 진리입니까? 하지만 동시에 이 사실은 조금 두렵게 다가오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안에 사신다니. 저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압니다. 그분은 온전하시고 완전하시며 사랑이시고 선하시고 거룩하십니다. 그리고 저는 저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압니다. 저는 그렇지 못합니다. 성경은 제가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말하지만 거울 속 제 모습을 보면 성전이라기보다는 허물어져가는 낡은 집처럼 느껴질 때가 많습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들에게 분노를 터뜨려 상처를 주고 거룩하지 못한 생각과 싸우고 겉으로는 완벽한 척하지만 속에는 원망과 분노, 쓴뿌리가 가득한 제 모습을 봅니다. 그러나 여기에 또 하나의 놀라운 진리가 있습니다. 성령님은 루아흐, 즉 바람이여 숨결이십니다. 그분은 항상 움직이십니다. 성경에서 성령님은 언제나 시작하시고 주도하시고 이끄시고 부르십니다. 그렇다면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께서 가만히 계실 리가 없습니다. 성령님은 항상 움직이십니다. 그분은 내 안에 거하실 뿐만 아니라 내 안에서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에베소서 2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며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모퉁이 돌을 기초로 우리를 벽돌 한 장 한 장 쌓아 올리고 계십니다. 아직 공사가 끝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성령님은 우리 안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실까요? 요한복음 14장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예수님은 우리를 돕기 위해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보혜사는 헬라어로 파라클레토스인데 이로자, 상담자, 돕는 자, 변호자 등 여러 의미를 가진 풍성한 단어입니다. 성령님은 우리 안에서 이 모든 역할을 감당하십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위로하십니다.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임재는 우리에게 평안을 줍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격려하십니다. 로마서 15장은 성령께서 우리를 기쁨과 평강과 소망으로 채우신다고 말합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위해 중보 기도하십니다. 우리가 무엇을 기도해야 할지 알지 못할 때에도 성령께서는 우리를 위해 간구하십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십니다.
우리가 더욱 예수님을 닮아가도록 우리의 잘못을 지적하고 변화가 필요한 부분을 알려주십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가르치시고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기억해야 할 한 가지, 사도행전 1장 8절은 성령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신다고 약속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성령님은 당신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의 임재이자 당신 안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런데 이런 질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정말 좋은 말씀인데 왜 저는 그분의 음성을 들을 수 없고 그분의 임재를 느낄 수 없을까요? 며칠 전 제가 아끼는 에어팟을 잃어버렸습니다. 저는 물건 잃어버리는 것을 정말 싫어합니다. 늦었는데 중요한 통화를 해야 해서 온 집안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옷가지 아래 가구 뒤를 샅샅이 뒤졌습니다. 아내가 저를 보더니 묻더군요. 여보, 뭘 잃어버렸어요? 에어팟을 잃어버렸는데 꼭 필요하단 말이야. 그러자 아내는 세상에서 가장 짜증나는 질문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본 게 어디예요? 그걸 알았다면 제가 지금 이러고 있겠냐고요. 물론 속으로만 생각했습니다. 계속 집을 뒤지자 아내가 말했습니다. 소리 울려보기는 했어요. 저는 휴대폰을 들고 나의 찾기 앱을 켰습니다. 신호를 보내면서 집안을 뛰어다녔지만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안 들려. 고장났나 봐. 배터리가 다 닳았나. 그때 아내가 말했습니다. 여보, 잠시만 멈춰봐요. 조용히 하고 들어봐요. 저는 잠시 멈춰서서 숨을 죽이고 다시 신호를 보냈습니다. 그러자 희미하게 들려왔습니다. 소리가 나는 위층으로 올라가 다시 신호를 보내니 소리는 우리 방에서 들려왔습니다. 옷장 안에서 다시 신호를 보내자 소리는 어제 입었던 운동복 바지 주머니에서 나고 있었습니다. 구석에 아무렇게나 던져두었던 바지였죠. 만약 제가 잠시 멈춰서 귀 기울여 듣지 않았다면 결코 찾지 못했을 겁니다. 우리 중 얼마나 많은 사람이 삶 속을 정신없이 질주하며 모든 것을 헤집어 놓고 있습니까? 하나님, 들리지 않아요. 어디 계세요? 라고 외치면서 정작 마지막으로 멈춰서서 귀 기울여 들었던 적이 언제였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다면 우리는 삶 속에 그분의 음성을 들을 공간을 만들어야 합니다. 성령님의 임재를 느끼고 싶다면 우리는 삶 속에 그분의 임재를 느낄 공간을 마련해야 합니다. 저는 매일 아침 성경을 읽고 의자에 앉아 기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다른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고 그리고 성령님의 역할을 하나하나 짚어가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를 위로해 주세요. 아버지로서 좋은 아빠가 되지 못하는 것 같아 힘듭니다. 저를 격려해 주세요. 하나님, 저의 죄를 깨닫게 해 주세요. 하나님, 오늘 저를 인도해 주세요. 제 말이 주님의 말이 되고 제 손이 주님의 손이 되게 해 주세요. 그리고 매일 똑같은 질문으로 기도를 마칩니다. 하나님, 오늘 제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때로는 아무 응답도 없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러면 저는 일어나 일터로 갑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은 의자에 계신 것이 아니라 제 안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성령님은 제가 의자에 앉아 있을 때뿐만 아니라 일터에서 걸음을 옮길 때에도 동일하게 저를 인도하실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것이 이상하다고 말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내 안에 하나님이 사신다는 것을 믿는다면 그분께 제가 무엇을 알기 원하십니까? 제가 무엇을 하기 원하십니까? 예수님을 더 닮기 위해 무엇을 바꿔야 합니까? 라고 묻는 것이 정말 이상한 일일까요? 어색하고 불편할 수는 있습니다. 매일 자신의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
오늘 당신께 저를 복종시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편안함과 성장, 둘 중 하나만 선택할 수 있습니다. 둘 다 가질 수는 없습니다. 저는 이제 편안함보다는 예수님을 닮고 그분이 하신 일을 하기 위해 성장하는 것에 훨씬 더 큰 동기부여를 느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님은 당신 안에 거하시고 당신 안에서 일하시며 또한 당신을 통해 움직이기를 원하십니다. 요한복음 20장,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 제자들은 유대인들이 두려워 문을 모두 걸어 잠그고 숨어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 가운데 나타나 말씀하셨습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세상은 미쳐 돌아가는 것 같은데 평강이라니요. 하지만 하나님의 평강은 환경의 고요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에서 비롯되는 것임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단 한 가지 사명을 주십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그리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을 받으라.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우리는 세상이 두렵다고 문을 걸어 잠그고 숨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우리가 바로 이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의 가시적인 임재,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세상 속으로 들어가라는 예수님의 명령을 받은 자들입니다. 당신이 내일 직장으로 출근할 때, 학교에 등교할 때, 혼란스러운 가정으로 들어갈 때, 당신은 그저 그곳에 가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하나님으로부터 그곳에 파송된 것입니다. 성령님은 당신의 허락이 필요 없으시지만 당신의 참여를 요청하십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시기에 그분의 뜻을 이루실 것입니다. 문제는 단 하나, 내가 그 일에 동참할 것인가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이제 고개를 숙이고 눈을 감아 주십시오. 기도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여러분, 좋은 소식은 성령님께서 당신 안에 거하신다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당신을 빚어가고 계십니다. 성령님께서 당신을 통해 일하기를 원하십니다. 질문은 이것입니다. 당신은 이번 한 주, 하나님, 오늘 제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라고 여쭙는 불편함 속으로 기꺼이 걸어 들어가시겠습니까? 혹시 이 자리에 또는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 중에 아직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단하지 않아서 성령님께서 내 안에 거하신다는 사실이 낯설게 느껴지는 분이 계실지 모릅니다. 당신을 위한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백성과 함께 거하기를 원하시며 당신은 하나님께서 함께 거하기를 원하시는 바로 그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이 할 수 없는 일을 당신을 위해 행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 땅에 오셔서 당신의 죄를 대신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셨습니다. 영원한 생명은 우리가 죽은 후에 시작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시작됩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은혜와 용서를 받기 원합니다. 죄에서 돌이켜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그분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고백할 때 하나님은 당신과 함께 거하실 수 있습니다. 만약 당신의 삶을 예수님께 드리기로 결단하기 원하신다면 저를 따라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제 삶을 예수님께 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저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무덤에서 부활하셔서 제가 구원받았음을 믿습니다. 주님의 은혜와 자비, 그리고 이제 주님을 따르는 새로운 삶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모두 함께 하나님의 나라